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번성의 복을 받은 이유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항상 형통하고 창대의 축복, 번성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신약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결단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마로 받아들이고 다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축복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영적인 아이콘이 됐다 그 말이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요, 창대의 복, 번성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닷가에 해변의 모든 이 모리알처럼 내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품고 꿈을 품고 나가서 그걸 이루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좋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요, 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은요, 우리의 모든 신체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또 창조하시고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게 준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얼마나 영롱한 꿈을 주신지 아세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엄청난 영롱한 꿈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자,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내가 할 수 없구나.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만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면서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마음이 의심이 생겨요. 또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또 너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도하고 축복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야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그래. 주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자란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는 것이 맞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환경적으로 이루지 못한 내 자신의 이 한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이 훌륭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고 싶은데요, 하나님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때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 태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보게 한 것이 뭐예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다시 말해서 꿈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품어라. 왜? 꿈이 너를 이끌게 될 것이고 꿈을 꾼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 때가 되면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그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사실은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룰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요, 내가 꿈을 꿔보니까 곡식단이 내게 절했는데요, 앞으로 장차 형들을 내가 좀 지도하게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형들이 요셉을 참마 미워해요. 색동적으로 있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것도 이제 못다 해서 우리를 리드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미워함이 있다 보니까요, 시기가 있다 보니까요,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죠. 어느 날 때가 돼가지고 요셉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공모합니다.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잡아서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 하고 이렇게 모의를 하죠. 그러다가 요셉을 다시 마른 우물에서 꺼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꿈은 다 끝났다라고, 이 종식됐다라고 선포했겠죠. 왜냐하면은 형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팔았어.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보고할 때는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 동생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묻혀갖고 갖다 줬거든요.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요셉의 생애는 끝났어요. 요셉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자, 이 꿈도 끝났어 라고 이렇게 선포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꿈을 꾼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함께 하시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모든 재판상을 요셉에게 맡겼더라. 더 놀라운 예비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보니까요, 죄를 지어서 들어온 애굽 이 바로 왕의 밑에서 충성스럽게 이 헌신했던 그런 종 술장관과 떡장관이 죄를 지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간수장이 요셉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뭘 배웠을까요? 궁중의 모든 예절을 다 배운 거예요.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정말 학원 다녀서도 배울 수 없는 궁중의 예절을 술장관, 떡장관을 섬기면서 다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과 환난에서 애굽과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까지도 사용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자, 요셉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셔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룬 꿈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미움과 시기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마귀의 참수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합력해서 선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라고 날마다 긍정적인 신앙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서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삼중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절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귀가 참소하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고 대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 만들어 주셨죠. 생활의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채찍에 예수님께서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생활 구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육체적인 온전한 구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삼중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찰땡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삼중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제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것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다 생수가 들으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니까 발목까지 차요. 어느 정도 가니까 무릎까지 차요. 어느 정도 가니까 허리까지 차요. 어느 정도 가니까 또 재보니까 이제 너무나 물이 많아서 헤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사이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더라. 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니까 떠났던 물고기와 어부들이 돌아오게 되더라. 주변의 생물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번성하는 땅으로 변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생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생수가 죽었던 환경을 살리듯이 우리들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생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번성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국제선교회 소속 오빌 라이드 선교사님은요, 멕시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멕시코에 가서 과달라하라 지역에서 부모를 잃고 소망이 없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숙소와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빌 라이드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게 했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꿈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요, 그들이 주 안에서 엄청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한 결과 그 가운데 의사가 된 사람이 있고요,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기술자로 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교사가 되어서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생명의 꿈을 가진 한 선교사의 열정적인 헌신과 섬김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게 하였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환경과 세상을 살려냈다고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곳마다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번에요, 시골 들어가서 또 성명절을 맞이해 친척들이 오잖아요. 아마 선물을 많이 교환할 것 같아요. 다른 용돈도 주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또 다른 선물을 제시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선물을 우리가 전달한다면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번성의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절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전자쟁이라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삭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해, 너는 애굽으로 올라가지 말고 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라고 명령할 때 이삭이 그곳에 머물러요. 그랄 땅에. 그리고 우물을 팠더니 우물을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와요. 근데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다, 그러면 주고 또 떠나요.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 여러분 사업 가운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여 최종적인 축복을 결정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에 얻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 둘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지시한 땅 모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을 쌓고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안 했나요?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 가장 아끼는 것을 나한테 줄 수 있어. 아브라함이 이걸 순종하잖아요. 아끼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가만히 옆을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자, 이 약속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내 말에 준행했어, 순종했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네가 내 말에 순종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이제 성취하게 될 거야. 지금부터 말이야.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이 마귀의 진을 파는 그런 조상이 될 거야.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귀의 진을 다 파시고 마귀의 모든 정사를 다 묶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순종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순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최종적 결단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약속하신 꿈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구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동생이죠. 바로 밑대 동생, 예수님의 밑대 동생이 자, 예수님을 후에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절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다 이루게 된다.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다 노아와 가족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기근이 들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은 기근이 들었을 때 사렙다에 가서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과부가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도 다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도 만났어.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자식 아들하고 죽으려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보시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오. 먼저 집에 돌아가서 밀가루와 그 다음에 반죽을 해가지고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전병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당신과 아들이서 만들어 먹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3년 반 동안 앞으로 기름 가운데 정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면 믿어지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자 이 선자가 말씀한 대로, 엘리야 선자가 말씀한 대로 그 순간부터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실제 사건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죄와 저주를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만 알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 근데 성경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둘인데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으로 창조한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해. 자,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아담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똑같은 이름인데요,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어요. 자,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영생을 가져왔어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뭐예요? 우리가 꿈을 꿔야 되겠죠. 여러분 새해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사업이 형통하는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할 것을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가 창대의 복을 받기를 날마다 꿈을 꾸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절대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에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크게 번성하여 큰 복받아 큰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